할렐루야. 2014년 1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신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생명이 되고요. 또 하나 저주가 되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시할 것이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이것을 중요로 보면은 법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이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이냐? 너희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누가 부르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최고 위대한 것은 따라하세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놓치면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따라하세요. 아버지라 부르셨은즉.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은 따라서 잘나도 아들이요 못나도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내 아들이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소용있지만 나한테 잘한 게 많습니까? 잘못한 게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이 아프기만 하다. 이건 만사를 제쳐놓고 집을 짓다가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농사도 그만두고 그 아들 살리려고 병원에 가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최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버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 여기서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잘나도 못나도 그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눈을 보니까 이 구절은 다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판단 앞에 서면은 정죄가 따르는 거예요. 왜? 1000만 중에서도 하나만 잘못해도 정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 판단이라고 하는 용어도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판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보십시다. 영적으로 시편 62편 12절을 봅시다. 시편 62편 12절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따라하세요. 갚으시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정죄의 판단이 아니라 따라서 얘야 네가 그렇게 잘할 줄 내가 몰랐어. 아니 네가 그거 그렇게 세상에서 어쩜 그렇게 많은 사람은 세상은 전부로 사는데 너는 세상을 나그네로 사냐? 누가 이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응?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세요. 히브리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아니 너는 어째 이 세상 나그네로 보면서 응? 부르신 거룩한 자의 명령을 쫓아 아니 어째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었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은혜로 갚아주마. 지금 판단이라고는 용어 안에는 하나님이 너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런 뜻으로 성경은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한테는 무한 감사를 할 수뿐이 없더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첫 박세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야. 요한복음 5장 16절에도 하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줬게. 얘야, 하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하늘 계신 아버지, 그게 너희 아버지야. 베드로전서도 그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르다가 막달라 그냥 마리아가 그를 껴내어지. 얘야, 내가 아버지한테 아직 못 올라갔으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한테 올라갔다 온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나. 그래서 순간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 사도행전 2장 32절인가 보면 아버지한테 올라가셔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도 하나님에게 받으셔서 제자들이 준 거예요. 그 새가 있었는데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미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따라서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따라서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이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100% 영광을 인기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과부가 엽전 2푼을 바친 것도 내가 하늘의 상급을 줄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결탄 잃지 않으리라. 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드렸을 때 그것을 기록해라. 예? 니고데모가 100근의 향료를 부었을 때 이걸 기록해라. 내가 그 상급을 절대 잃지 않으리라. 지금 베드로전서는 안 믿는 사람한테 저주를 주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그이가 너한테 산 소망을 줘서 너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야. 이걸 구체적으로 확정하면서 지금 앞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너를 부르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복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눈물이 날수록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것은 정죄와 판단과 저주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라 예모로 안 봐. 이 세상의 율법은 다 예모로 보고 우리가 정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예모로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이 하나 빠진 애꾸 눈을 가진 아버지도 성경에서는 이 본질의 진리는 여러분 안에는 씨를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때로는 노예 같은 종 같은 현실에서 내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애모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애모로 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아버지 그렇지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것을 은혜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안 갚아주셔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마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그냥 그놈 잘못하면 그냥 응? 투들 패고 진역 보낼 것만 찾으십니까? 성경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다음 구절에 너가 맺을 말을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라. 허먹고 저먹는 거룩하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가 너를 씻을 거야. 이게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너가 세상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돌이킬 때 그 피는 아주 100% 깨끗이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베드로가 얼마를 저들한테 내가 용서를 하오리까? 70번씩 하오리까? 그랬더니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거라 하면서 이 세상에 나하고 탕감할 빚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는 걸 다 갚아줬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 행위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 종교로 따라가면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1000만 개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서 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혈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깨달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 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리? 아들까지도 버렸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응? 여러분 베드로전서 지금 뭐를 가르치냐면 너희 아버지라 부른 적. 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현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빼놓고 들고 정죄 판단하고 순학으로 끌고 가면은 그런 거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은 쓰게도 사람은 쓰게도 하나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는 때를 따라 은혜를 내가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선한 목자다. 때를 따라 양을 위하여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과 나는 최고의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요한복음 20장 17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박새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앞에서 그렇게 부르신 거룩한 자가 네 아버지야. 지금 이것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그네로 살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 그것은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보기에도 네 하나님, 네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지 않냐? 어? 너하고 맞먹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냐? 너 아버지 공로와 너 아버지는 창조주야. 그러니 네가 경배하고 받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게 율법주의라 한 번 사람한테 매맞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에 무한 감사, 무한 감사. 여기서 두렵고 떨리려니까 지옥 보내려고 떨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매를 한 대 맞을 때에 아픔은 1,000원인데 그 효력은 1억이라는 거예요. 한 대 맞고서 너 교통사고 안 나고 죽을 것을 살아나가는 그런 원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절을 대해도 율법으로 보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개미가 안 빠졌겠지. 저번에 개미도 빠졌다. 이 사랑으로 먹으면 개미 불어놓고 먹으면 되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아니 목살을 그냥 물을 떠서 그냥 개미를 둥둥 떠다줬어. 또 개미가 봐봐봐 안 그랬지. 떠다주니까 좋아. 안 떠다주니까 좋아. 안 떠다줘서 욕할 거야. 그래 목사한테 개미까지 둥둥 떠서 갖다 줬냐고. 나 같으면 안 그랬지. 그저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법으로 보지 않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저번에는 지가 도로 댕겼어. 목사가 설계하면 지를 잡아야겠어. 내비려야겠어. 그것도 걱정이더라고. 내비뒀더니 용감한 대장 딱 잡아다 갖다 내비렸어. 감사로 해. 설계하는 내 아들이 팍 울어. 내비둬. 우는 게 집에서 잠거든. 나 설계 들으니까. 아이가 또 기어 올라와. 목사 인습하려고 올라오나 좋게 봐줘. 이해가 되시지? 좋게 봐줘. 근데 나도 못돼 먹어서 좋은
그것도 내가 회개할 문제야. 얼마나 고단하면 여기 가서 졸으실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 저는 시큰둥 그냥. 여러분, 이 눈이 가능성 좋은 대로 보는 거예요. 설교도 한글을 잘못 보면요. 보세요.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그럼 행위를 아들이 여러분한테 그럼 보십시다. 어제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아, 잘못한 게 많아. 아, 잘한 게 많지. 아버지, 밥 줘서 감사합니다. 밥 먹어서 기도했다. 아버지,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이 떠서 세상 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덤벼놓은 것도 참아서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너는 그래, 대머리가 빠졌는데도 불평하고 모자를 쓰고 다니냐? 고맙다. 맞아, 안 맞아? 왜 빚겠어요? 왜 빚겠어? 난 얼어주고 안 쓸래. 안 그래, 원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감사로 돌리면 무한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잘못한 거죠.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창조주를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창조하시는 거 저도 창조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 저도 용서하셨다. 아버지가 다섯 형제 중에서 키가 적은 거는 적어서 아깝고 큰 놈은 너무 잘생겨서 못 죽었고 빼빼 말른 놈은 못 먹어서 못 죽었고 헛간에서 오형제를 길러내는 자녀를 보고 주인이 하도 두 부자 주인이 재미가 없어서 헛간에서 불 켜져 있는 다섯 아이를 기르는 걸 보고서 너무 신기해서 그 이튿날 여기에 집에 애들이 몇인가 아들만 다섯이요. 내가 부자니 나한테 하나 아들 좀 팔든지 구워주게. 예, 우리 부인하고 상의해서 내일 구워주든지 팔게요. 그래 그 이튿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래 부른 거예요. 주인 할아버지가 여보게 어떻게 결정났나? 형 결정이 안 나네요. 아니 그걸 왜 결정을 했는지 이거 다 자네 건데 내가 죽으면 그걸 줄 건데 글쎄 그건 나도 아는데요. 제일 문열이를 줄랬더니 불쌍해서 못 죽었고 제일 키 큰 자식을 줄랬는데 너무 잘생겨서 못 죽었고 이 가운데치를 줄려니까 이 가운데치는 지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못 죽었고 한 죽인 죄에도 줄림이 없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에 99마리 죄 없는 양보다 나는 더러운 아들을 더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저 자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장자가 입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떼주고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주고 왜 그럽니까? 장자는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달았어. 아버지를 배신하고 지중에 빠져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범죄한 후 지옥이 보여주고 천국이 비어질 때 내가 눈이 밝아서 천국을 본 줄 알았는데 그 밝은 세상이 지옥인 걸 언제 깨닫느냐? 더 밝은 세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걸 깨달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너가 어둠에 빠져봤냐? 너를 아냐? 인간 안에는 의가 없었어. 있는 줄 알고 살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럼 원리를 터득을 해놓은 거예요.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최고의 대단한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여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선행을 은혜로 갚아준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그저께 애무로 판단하는 게 뭐라고 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은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을 높은 데로 인도하는데 그 금가락지진 사람을 교회에서도 환영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핍박했다. 부자는 너를 정죄하지만 가난한 자는 너를 정죄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어제 그저께 그 말씀을 준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잘났든 못났든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잘나도 아들이요, 못나도 아들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나 안에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났다. 이 아버지 말씀으로 나는 혈이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의서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이 공중권세를 전멸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한테 그냥 준 것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조금 잘못하면 매를 맞고 그럴 리가 없지요. 매 맞는 것은 지옥 보내려고 매 맞는 게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요. 징계, 그걸 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다 감사하는 것은 이런 거 깨달아야 돼. 그리고 야고보서 너가 잠깐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크게 기뻐하도다. 이 시험과 연단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네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시험과 혼란이 오면은 아주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봅시다.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의 하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이 모든 선한 일은 넌 착하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노아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사사시대부터 아브라함부터 오늘까지 예수를 죽인 그 모든 역사소 새노가 새 땅까지 이것을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선한 일에 우리는 선악으로 보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선한 일하는 이 선은 어떤 선이냐면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이 관주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정리니라. 이런 원초적 근본적
나무를 기를 때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 바람과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바람을 욕해요. 왜 나를 쓰러지게 바람이 부느냐. 안 쓰러지려고 그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안 뽑히려고. 그랬더니 바람 불고 나니까 여름에 햇빛이 쨍쨍 쬐서 가물어 죽을 적에 그때 안 뽑히려고 땅속에 깊이 들어간 이 뿌리가 가물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 선악만 들고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안 따먹은 아담이 그 자체가 천국이냐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아담이 그 천국인 줄 알아요. 천국 갖다 그냥 놔도 못 살아. 아담은 하나님같이 아니야. 예수님같이 안 된 거야. 예수님만 못하게, 하나님만 못하게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 안 하니까 선악이라는 분별을 통하여 너는 사망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 천국이 있는 것 보여주면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 사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파워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와 계시와 섭리와 경륜과 이해와 사랑이 넘칠 때에 이해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금 13장 20절도 큰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 여기서 모든 선한 창세에서 계시록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 응? 아벨과 가인의 사건도 이 안에 선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날 선과 악의 나는 어느 편에 쓸 것이냐 이거 깨닫는 것이지. 응? 선한 일에 두 번째로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나. 응? 너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 편에서 너, 내 편에서 나. 이것이 누구의 세 번째로 자기 뜻을 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네 번째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뭐냐? 새로운 새 땅. 예수님도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참으사 십자가에 참으사 보좌 올라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아들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시고 의인을 살리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당신의 몸으로 살리시고 의인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이 세상에 오시어서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으신 것은 의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어두움을 사망을 해결하는 법칙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게 아니야. 모든 선한 일, 모든 것이 선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과정,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일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를 온전케 하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기 뜻이고 세 번째 그 앞에는 즐거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일구예요. 당신한테 예수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적에
이 히브리서는 영광이 그의 세세토록 있도다. 이런 측면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한목이 생길 때에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아버지 마음도 몰라. 그래서 더 멀리 보여지는 이 세상에 저 하늘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아들 된 거 감사하고 너가 조그만 자라면 상 준다. 상 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잘 섬겨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무한 감사. 사실 죽음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하나 계신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예수님 부활하시던 첫 번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너를 부르신 아빠 예수님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 하나님도 거룩한데 그 두 분이 너를 거룩하나 한 거야. 지금 그걸 소개하면서 그는 애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너 착한 걸 다 상 주실 거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런 뜻으로 전개되는 거야. 어제 그저께 말씀은 부분적으로 하다가 그냥 넘어가게 하다가 이거 한 번 더 해야지. 어떤 우리 사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 눈에는 계속 그냥 이 선하고는 보는 거. 꽃 폈을 적엔 이쁘더니 떨어질 적엔 악해서 떨어져. 그게 아니에요. 흥망성쇠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를 깨달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면서 아버지 영광을 계속 나타내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진리가 나를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